안녕. 자, 얘들아, 오늘은 우리 박목월의 하관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무덤을 묻을 때 이렇게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우리 이렇게 관을 이렇게 넣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 관을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는데 그 작업을 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그 하관이라는 건 이제 장례를 치르는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관이 내렸다. 이러면 관이 내렸다는 건 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하관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분홍색으로 밑줄 쳐놓은 부분들은 모두 여러분 이제 하강적 이미지를 쓰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니까 관이 이제 얘들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화자는 아우가 지금 죽었구나.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상황을 하강의 이미지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제막매가도 그 이파리가 어떻게 했어 얘들아? 떨어질 잎이라고 해서 하강의 이미지를 썼잖아.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그럼 가슴이 뭔가 밧줄로 내리는 것처럼 쾅 하고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러면 직유법을 쓰고는 있는데 화자의 가슴 속에 아우를 묻는 것처럼 아니면 밧줄을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건 이 밧줄은 뭔가 묶을 수 있는 거고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와 그 다음에 자신의 인연을 상징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깊은 가슴 안에 그 혈육 간의 그 인연을 지금 내가 이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그 인연을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내 가슴 속에 묻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여. 이러면 신을 부르네. 그래서 돈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용납하시옵소서 뭐뭐 하소서라고 하는 건 이러면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의 죽음을 신에게 고하면서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한 어조를 활용을 하는 거죠.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사용을 하고 주라는 편을 썼으니까 이 작품은 아무래도 기독교적 색채가 조금 강해요. 자,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자, 여러분 우리 무덤을 묻을 때 대부분 이제 가족들끼리 마지막 인사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사부에서 흙을 한 번씩 퍼서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 관에다가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하직이라는 건 마지막 인사를 의미하기도 해. 그래서 흙을 관에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써도 되지만 아우와 작별을 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떨어뜨리는 건 하강의 이미지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작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건 죽음의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의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죽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년. 자, 그 다음에 죽은 아우를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화자의 상황을 다시 볼게요.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대. 그러면 여러분 꿈은 그러면 내가 그리워하는 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네. 그런데 어디에서는 못 만났냐면 제막매가는 누이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죽어서야만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워하는 이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자, 턱이 긴 얼굴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형님이라고 불렀다. 자, 살아생전 동생의 모습이요. 그러면 이 꿈에서 동생이 나를 부르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생이 나를 부른다고 얘기를 하냐면 동생에 대한 나의 그리움을 이 들리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러면 이게 만약에 화자가 자고 있고 꿈속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꿈속에서 여기 화자가 있고 여기 동생 아우가 있어요. 아우가 형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려요. 들리죠?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전신으로 대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온 마음, 온 열정, 온 몸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동생에 대해서 너무 반가워서 온 몸을 다해가지고 반겨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동생에 대한 그 절실한 그리움을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는 못 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여러분 내가 이거 다시 여러분 여기 오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형님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환청을 통해서 들었지만 내 말은 아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 거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화자는 이승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고 아우는 저승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 때문에 결국은 듣지를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식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아우와 이 화자 간의 단절감을 표현을 해줘요. 왜냐면 이승과 저승의 공간의 거리감으로 인해서 단절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러면 듣는다, 못 듣는다.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에 이러면 아까 어땠어? 이승에 있는 나는 여러분 이 동생의 환청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 말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 말은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눈과 비가 오는 세상. 그러면 이 이승은 눈과 비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쓸쓸함. 내가 이 동생을 떠나보내는 그 삶의 쓸쓸함과 그리움을 하강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2연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 그 18쪽에 있는 여러분 이제 3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넌 어디로 갔느냐? 자, 이러면 너라고 하면 그 아우잖아요. 그럼 아우에게 넌 어디로 갔니? 그러면 아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야.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럼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누구랑도 비슷하냐면 제망매가랑 되게 비슷하다. 제망매가도 누이가 어디로 갔는지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제망매가 서부분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저승에 갔는지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답답함, 그 다음에 그리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자, 이러면 이게 여러분 지금 꿈에서 보이는 동생의 모습. 그러니까 동생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형님이라고 하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다시 저승에서 동생이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 들리죠? 근데 내 목소리는 또 들리지 못한데 미치지가 않는데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지.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여기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쵸. 내가 있는 이승.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자, 이러면 이 열매는요.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실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삶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삶과 생명으로 본다면 열매가 떨어지는 건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생님 칸을 좀 작게 만들었지만 두 가지 이미지 쓸게. 하강과 청각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소리는 누구만 들을 수 있다?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건 나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동생에 대한 죽음을 인식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여러분 지금 여기 이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열매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승과 저승과의 단절감을 계속 표현을 해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아우의 죽음을 느끼는 공간은 어디다? 내가 있는 이곳, 즉 이승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이러면 죽음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덧없이 사람이 인생이 끝났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 그 제망매가에 나오는 인생무상, 인생의 덧없음 이걸 느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작품은 동생이 떠나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경건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을 이러면 막 엄청 나 너무 그리워 너무 슬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이러면 근데 이 담담함이 오히려 감정을 더 고조시키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제망매가랑 하관을 비교해보면 제재는 여러분 아우의 죽음, 즉 여러분 혈육의 그 죽음, 혈육과의 이별 이걸 얘기하죠. 둘 다 하강적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을 하고 이 하강적 이미지가 죽음을 상징을 한다. 자, 둘 다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고 죽음에 대한 슬픔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작품 모두 다 종교적 색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종교적 색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다르죠. 자, 제망매가는 불교적 색채를 쓰고 하가는 기독교적 색채를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불교적 색채를 통해서 누이와의 만남을 기원하지만 이러면 하가는 꿈에서 계속 아우를 만남으로써 계속 내가 결국은 우리는 단절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단절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적 색채를 사용한 제망매가는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하고요. 하가는 여러분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극복을 하기보다는 수용적인 모습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차이점이 있어서 두 작품은 비교해서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망매가랑 꼭 비교하면서 작품 읽기. 자, 그러면 하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는 비문학으로 또 만나보아요. 안녕.